오늘 빛을 본 대륙과 빛이 될 내 인생 2편. 아직 나의 최고의 때가 오지 않았고, 아직 물밑에 있는 상황 같다면,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성경 보는 말씀. 자, 창세기 1장 9절로 13절 말씀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지 들어가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힐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가 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가 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기도하죠. 좋으신 하나님, 오늘 저를 십자가 보혈로 덮으시고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히셔서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듣는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주의 진리로 자유와 권능을 힘입게 하옵소서. 이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를 충만케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 창조의 세 번째 날에 있었던 것을 영적으로 그리고 과학적으로 제가 풀어드렸어요. 그런데 창조의 첫날부터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세상을 창조하시는 원리가 어쩌면 그렇게 우리 삶의 형통을 위한 삶의 원리하고 닮았는지 놀라웠다. 그래서 아직도 내 인생이 물에 덮여 답답한 것 같다면 도대체 내가 빛볼 날은 언제일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신 대로 1976년에 가수왕을 차지하신 그분이 1967년에 가수로 데뷔하신 이후로 10년간 무명 가수 생활을 하시다가 마침내 1976년에 한 곡으로 1년 만에 가수왕을 차지했던 그 노래 쨍! 하고 했던 날 돌아온단다라는 곡을 우리가 살피면서 인생이 좀 그런 것 같다. 근데 그게 우리 인생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하시는 과정 속에서 그랬다네? 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됐어요. 어, 창조의 3일차의 지구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물에 덮여 있었어요. 이유는 하나님께서 두 번째 날에 그 혼돈스럽게 있었던 지구를 혼돈 속에 있으면서 왜 혼돈 속에 있었다고 그랬죠? 아직 창세기 1장 2절의 상황에서 땅이 혼돈하고 또 공허하고 흑암 가운데 있고 그리고 물이 가득 차서 하나님의 영이 혹은 큰 바람이 그 물결 위를 운행하고 계셨다. 크게 바람이 불고 있었다. 이게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들과 땅을 창조했을 때 지구의 모습이었다. 원시 행성 상태의 지구였다라는 거 말씀드렸고 그것을 첫날 빛을 창조하시고 두 번째 날 중력이 굉장히 느슨하게 있었기 때문에 지구의 입자들이 느슨하게 흩어져 있었던 것을 중력을 주심으로 이게 느슨하게 솜사탕처럼 있었던 것이 이렇게 응고되면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갖추게 됐다. 그런데 여전히 중력이 작용하니까 중력이 작용했다라는 것은 성경에 써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어떤 용어로 쓰여 있냐면 윗물과 아랫물로 나뉘었다라는 말 속에 중력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무게에 따라서 응축되다 보니까 아랫물은 바다, 위에 물은 뭐 기체, 구름층으로 돼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3일차는 어떻게?
무게에 따라서 응축되다 보니까 지구의 중심에는 가장 무거운 금속 핵, 그리고 광물성 흙, 그 다음에 그 다음 무거운 물이 전체 지구를 덮고 있었던 상황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의 천지창조의 상황은 매우 논리적이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다. 근데 이런 자부들이 이걸 모르네. 그래서 아, 신학교 총장님들도 이거를 못 믿네? 그럼 뭘 믿는다라는 거죠? 안타까운 일인데 어쨌든 음, 이 상태 속에서 중력으로 바다 밑에 지금 있는 이 상황에서 3일차가 시작됐다. 근데 3일차 지구 그래서 지금 3일차 지구의 상황은 그런 상황이다.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물속에 있는 그 흙덩이를 물 위로 끌어들여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런 지구를 만드셨는가가 이제 3일차의 이슈죠. 자, 하나님께서 물로 덮인 지구를 육지 땅을 물 위로 끌어올리시기 위해서 사용하셨던 전략들이 있었다. 뭐였죠? 그거는 첫 번째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물과 무추로 나뉘어져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가운데 믿는 사람은 그 말을 아멘으로 믿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되었구나라고 그냥 믿어요. 왜 그걸 믿는 줄 아세요? 성령이 이해를 주니까 그냥 아멘으로 믿어요. 근데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이게 말이 돼? 왜? 혼으로, 머리로, 논리로 이해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어, 과학으로 논리로는 설명될 수 없는 걸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그냥 우리가 오늘 백날 말해봤자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빛이 있으라면 있는 운동력이 구체적으로 물리적인 세계 속에서 작용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3일차에서는 그게 어떻게 이루어졌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비전을 가지고 선포하셨다. 자, 물속에 있는 땅은 물 위로 나올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실제 물리적인 세상 속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첫 번째, 두 번째 날에 사용하셨던 중력을 좀 더 강력하게 사용하셨다. 그래서 이만큼 뭉쳐져 있던 중력에서 중력을 좀 더 강하게 하면 더 응축된다. 더 응축되면 어떻게? 집안이 약한 곳은 더 움푹 들어가고 간단한 암석층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뾰족하게 남아있고 그렇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변화되겠죠. 이렇게 됐던 것이 이렇게 변화되겠죠. 그러면 낮은 쪽으로는 이제 물이 모이는 거고 위에는 이제 들과 산이 되겠죠. 자,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지구의 중력이 더 강력해지면 그 다음에 일은 뭐다? 지구가 응축을 받으면 받을수록 압력이 심해되면서 내부 압력이 더 심화되면서 커지면서 화산이 일어난다. 집안이 약한 곳을 뚫고 화산이 폭발해 나온다? 그러면 화산이 그냥 뚫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지구는 층 구조로 돼 있어서 그러니까 밑에는 금속층, 광석 흙층이 있고 그 위에 판판한 단단한 흙판이 있어요. 이유가 뭐냐? 여기는 불타고 있고 위에는 물이 있고 하니까 여기가 빵의 크러스트처럼 굳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이 거기다 건물도 짓고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를 하신 거죠. 그래서 판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유라시아 판, 무슨 판 해가지고 그 판이 움직여서 지진을 일으킨다고 그러잖아요. 화산이 쭉 폭발하면 그 지구의 이음새 약한 부분이 폭발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판들이 같이 따라 올라가죠. 그러면서 내려오죠. 그러면서 어떻게 될까요? 엄청난 지진이 일어난다. 그러면서 충돌돼가지고 치솟아 오른 것이 오늘날 우리가 아는 에베레스트가 됐다라는 걸 알죠.
그리고 이제 솟구쳐 내려가는 곳이 낮아지면서 바다가 되고요. 그래서 화산, 지진,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더 손보시는 과정 속에서 지구를 밀고 당기시면서 완벽하게 해류가 형성될 수 있도록 만드신 것이 3일차. 그리고 그 증거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구가 증거죠. 자, 그래서 육지를 만드신 방법은 그런 것이었다라는 걸 살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런 다음에 놀라운 것이 있었잖아요. 저 같으면 그 정도 했으면은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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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수고 많았다. 이제 이쯤에서 Let's call it a day. 그러면서 그냥 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됐다. 그러면서 3일 날로 부르자. 이런 말도 한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시더라. 그러지 않으시고 드러난 육지에 서둘러서 서둘러서 씨를 뿌리시더라. 각종 풀과 채소와 나무들을 심으시더라. 서둘러서 3일의 저녁이 오기 전에. 왜 그랬다고요? 왜 그랬냐면 곧 내가 5일 차에 새와 물고기를 만들 거고 6일 차에 동물들과 드디어 사람들을 내가 만들 건데 그들이 이 땅에 오기 전에 나는 그들을 위해서 최고로 아름다운 곳을 만들어 놔야 돼. 최고로 좋은 생소를 만들어야 돼. 그래서 바다와 숲은 두 생수 공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태어날 때 어떡합니까? 부모들이 최고로 좋은 집, 최고로 좋은 방을 꾸미고 최고로 좋은 크립도 만들고 막 그러잖아요. 그걸 왜 할까요? 하나님께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 지으시기 전에 최고로 아름답게 만드시고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기 위해 그런 여호와 일에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났다. 자, 그리고 식물을 또 창조하시면서 종류대로 지으셨더라. 지구상에는 31만 종류의 식물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 많은 것들을 종류대로 만드셨더라. 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폈습니다. 자, 그러면 지구 창조 3일의 창조 원리는 물속에 뒤덮여 빛을 보지 못하는 내 인생을 어떻게 비꾸라고 싫은지요. 그 3일차 창조의 원리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그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3일차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비전을 가지셨고 그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말씀을 하셨다라는 그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아, 비전을 갖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비전은 어떻게 앞으로 미래에 이상적으로 완성될 어떤 것에 관한 계획 혹은 열망, 그리고 그것이 완성된 모습을 내가 보는 것이 비전이에요. 이 얘기는 뭘까요? 현재는 그렇지 않다라는 현실을 직시하는 인식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 않고서는 아유 뭐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내비둬 이렇게 살다 죽을래 이런 거죠. 그런데 어떻게 나는 더 이상 이 상태로 살 수 없어. 이 상태로 살지 못하겠어. 왜? 좋은 인생이 있는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이곳에서 물속에 머리를 처박힌 채 정말 답답하게 언제 숨이 끊어질지도 모른 채 죄의 종으로 지정의 종으로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건데 아니 못 살겠어. 아니 못 살겠어. 못 살겠어. 바꿔보자. 바꿔보자. 그래서 바꾸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세상을 바꾼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런데 중요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뭐냐면 바꾸는 거 좋은데 그냥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실 때 나보다 나를 더 잘하셔서 지금 태어날 때의 모습에서 어떻게 바뀌면 가장 좋은지 그것을 이미 설정해 놓으셨다.
사람은 백지로 태어나지 않는다. 말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기질을 다르게 해주셨고요. 뇌가 어느 부분은 다른 사람보다 이 부분이 더 발달돼 있고, 그리고 집안 배경도, 인생의 경험도, 인생의 과정도 다르게 살게 하세요. 그 얘기가 뭘까요? 그 기질과 그 뇌의 구조와 뇌의 기능과 이런 걸 통해서 나는 너만이 잘할 수 있는 곳을 예배해놓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미리 최대한 빨리 그것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집중하면 어떻게 될까요? 조기 교육의 중요성을 우리는 알잖아요. 그래서 김연아, 박찬호, 또 골프의 그죠? 네. 세리, 골프공을 세리는 네. 그래서 최대한 빨리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영역에서 전문가가 되도록 하심으로 그 영역에서 머리 되고 꼬리 되지 않게 예비하셨는지를 알아차리는 사람이 지혜다. 그래서 내가 어느 분야로 뛰쳐나갈 수 있는지, 솟구쳐 올라야 되는지를 알고 그것에 집중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엉뚱이 오는 거죠. 근데 그걸 모르고 그냥 이곳저곳 들쑤시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가 아닌가벼. 이것도 아닌가벼. 그 말하는 순간에 10억 손해보고 인생 10년 손해보고 그러면서 온갖 스트레스 다 받아서 어떻게 악람, 우의장 하나씩 떼어내고 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내 현실은 이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건 이게 아닐 텐데 이게 아닌데 난 언제까지 이렇게 살?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약속해 놓으신 것들은 인류 모두에게 허락하신 약속이에요. 근데 이곳에 쓰여지지 않은 것 중에 하나님께서 각종 예를 통해서 각 개인에게 구체적인 비전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비전을 지켜야 한다. 그리고 그 비전이 실현됐을 때의 이상적인 모습과 오늘 내 현실에 정말 말도 안 되는 내 현실에 이 괴리감을 정말 가슴 아프게 땅을 치며 통탄해야 된다. 그리고 나를 그 비전의 현장으로 가는데 막고 방해하고 하는 내 죄와 내 무식과 그리고 사람들의 방해와 재단의 방해에 대해서 분노해야 된다. 분노해야 된다. 그러지 않고 내 발자는 원래 그래. 같은 게 뭘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냥 사단이 미혹한 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가 죽는 거죠. 자, 이제 그런 인생은 뭐, that's it. enough. 그럼 어떻게 해? 새로운 삶으로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비전, 주님의 말씀들을 믿으면서 나가는 삶이 복되다. 그럼 어떻게 해? 한 방에 인생을 성공으로 인도할 수 있다. 한 방이면 돼요.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비전을 알고 그 비전에 집중하면 한 방. 그런데 그 비전을 모른 채 이곳저곳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양방, 쌍방, 뭐, 잡방 하면서 고생은 고생대로 다 하고, 물론, 끝내 비전을 찾고 했다면 모든 것들이 또 유용할 수 있겠으나 안타까운 인생이 참 많죠. 여러분, 두 번째, 두 번째, 이 비전을 알아차렸다면, 그리고 내가 속아서 살았어. 사단에게 속아서 살았어. 세상에 속아서 살았어. 이제부터라도 난 내 인생 제대로 살 거야 라는 인식이 생겼다면 그 다음에 할 건 뭘까요? 하나님께서 땅에게 대륙에게 하라고 하신 것은 주신 것은 더 큰 중력이었어요. 더 큰 압력이었어요. 더 응축되라는 거였어요. 아니 이제 비전 발견했으면 막 펼쳐져 나가면 되는 거 아닌가?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준비하라. 더 견고하게 준비하라.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30년 동안
준비하는 과정을 거치시죠. 새벽 미명에 밤 한적한 곳에 기도로 웅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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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울사도 여러분 그분은 가말리엘이라는 위대한 스승 앞에 배웠던 철학자였어요. 근데 예수를 만난 다음에 어떻게 3년간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혼자 기도하면서 웅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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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리 속으로 파고 들어갔죠. 예수의 가슴팍 속으로 들어갔죠. 그러니까 어떻게 자자도보다 더 깊은 십자가의 비밀을 알아차렸네. 여러분 단시간의 법칙이라는 거 있잖아요. 단시간 동안 집중 연습하고 훈련하고 훈련하라. 그러면 뭔가라도 된다는 거죠. 맞아요. 비전을 알고 그것을 한다면 더욱더 그 폭발력은 크다. 그 응축하고 응축하고 응축하는 시간이 지금 우리가 갖는 이런 시간이에요. 예배드리고 비전 찾기 위해서 정말 책도 읽어가면서 비전 이름을 찾은 사람들의 모델도 배워가면서 내 속에 그래, 이번에는 이번에는 내가 다이아마이트처럼 응축해서 폭발력을 가질 거야. 이게 때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폭발한다. 폭발한다. 그래서 어떻게 응축되고 응축되고 일제시대에 채찍 맞고 총칼 앞에 죽어가면서 어떻게 응축했던 그 한 울분이 터져나온 게 뭐예요? 대한독립 만세! 우리가 이제 과거에서 우리 답답한 인생에서 이제는 내 인생 주의 비전으로 그게 화산이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처음에는 화산이 혼자 터지겠죠. 지금부터 웅장하게 터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물속에서 이만큼 뽀록뽀록 하다가 말 수도 있어. 처음에는 실패를 딛고 실패해서 배우고 다시 응집해서 다시 점 하면서 폭발력을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바다를 치고 나오겠죠. 솟구쳐 울겠죠. 그러면 처음에는 혼자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될까요? 지구편이 따라 올라간다니까요. 하나님께 주신 비전은 절대로 혼자 고독하게 하게 하지 않는다. 하나님께 주신 비전은 분명히 팔로워들이 있게 하신다. 동역자들이 있게 하신다. 예수에게 3명이 있었고 2명이 있었고 그 다음에 72명이 있었고 500명이 있었고 5천 명이 모여들었고 멀리죠. 처음에 누가 나를 알아줄까? 아니, 걱정하지 마세요. 혼자 화산이 돼서 터지는 것 같지만 확 여러분들의 응집력이 예수에게 기도한 것이 쌓이면 쌓일수록 더 큰 응집력으로 폭발하고 그것이 지축을 함께 따라 올리고 내리고 그러면서 하늘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한도를 바꾼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비전 영역에서 새로운 판을 만드시는 거다. 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대륙을 마당기고 밀고 하면서 다듬어요. 비저너리가 처음부터 다 완벽한 존재인가요? 아니죠. 이러저러한 단점, 결점 많죠. 성숙하면서 그 단점들이 다독여지고, 와, 뾰족한 것들은 이렇게 좀 치고, 더 올라야 될 부분은 더 올라가고,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거죠. 비저너리가 완성되어 가는 과정이죠.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3일차에 지구가 어떻게 물속에 있던 지구가 육지가 됐는지에 대한 과정이 저거를 살펴보니까 물속에 있는 것 같은 답답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차고 올라야 되는지를 알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마침내 그 우리가 물속에 있었던 답답한 인생에서 물 바깥으로 차고 올라왔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게 소위 우리가 이제 출세 어, 한 상황이겠죠. 출세한 다음에 어떻게 알아갑니까? 물 속에 있던 것이 솟구쳐 올라와서 육지가
마침내 출세를 해가지고 빛을 본 다음에 육지가 한 게 뭐였죠? 식물들에게 자신을 떼어주는 거였어요. 그냥, 나는 이제 바다의 속에 있다가 나왔어. 나는 됐어. 이제는 내가 세상을 분림한다 하지 않고 자기를 식물들에게, 생명체들에게 내주네. 여러분, 우리가 소위 비전을 발견하고 비전을 이루면서, 이룬 다음에 해야 될 것이 뭐다? 지금 물속에 있는 물 밖으로 나오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손을 잡고 끌어주는 거다. 그래서 아예 비전의 대륙에서 한번 마음껏 자라나봐. 꽃을 피워봐. 열매를 맺어봐. 라고 누군가를 키워주는 겁니다. 비전의 제자들을 키워내는 것.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지구 창조 3일에 창조 원리는 인생이 완성되는 법을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식물을 창조하시는데 종류대로 창조하세요. 그 종류대로 창조했다는 말 속에 담겨 있는 비밀이 뭔지 아세요? 비전이에요. 비전의 종류대로 했다는 거예요. 씨앗들이 각각의 비전을 가지고 만들어져요. 너는 장미, 너는 데이지, 너는 무슨 꽃, 무슨 열매, 각각의 비전의 종류대로 씨앗을 만드신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비전의 종류대로 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역자면 사역자의 비전대로 모여라. 사업가면 사업가의 비전대로 모여라. 함께 지혜를 나누면서 사업에 성공한 사람이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람의 멘토가 돼서 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장 9절부터 창조 3일차의 과정을 살폈는데, 물 속에 있었던 대륙이 물 바깥으로 나오는데 더 큰 중력으로 화산과 지진, 대륙 다듬기를 통해서 나온 걸 배웠어요. 자, 그런데 인간이 태어나기 전에 어떻게 되죠? 물 속에 있었잖아요. 신기하죠. 물 속에 있었다니까, 양수 속에 있었고.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기 전 어땠을까요? 엄청난 압력이 가해졌겠죠? 왜? 몸은 커지는데 엄마 자궁이 뭐 어느 정도 물론 탄력성은 있었겠지만 점점 압력이 더 세졌겠죠. 나는 커져. 엄마 자궁이 물론 신축력이 있었지만 한없이 커지지 않아. 그러니까 태어나기 직전에 압력이 더 세지고 세져요. 그러다 어떻게 뿅! 뿅 하고 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산고의 고통을 거치면서 그래도 어쨌든 뿅, 땡, 짠 하면서 따라 하면서 나오지 않았겠어요. 그런 다음에 자라면서 출세를 한다. 그러면서 예수를 만나고 예수의 비전을 만나면서 하나님 나라를 만난다. 그것처럼 우리가 물속에 답답한 인생을 살다가 어느 날 예수를 만나면서 길을 펴고 근데 예수를 만났는데도 내 삶이 답답한 건 뭐죠? 왜냐하면 예수가 나에게 주신 비전을 모르면 천국 비전을 아는 것만 해도 감사한 일이지만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서 나에게 주어진 비전 영역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라고 하신 그 비전, 그 뜻, 그리고 그 자원들을 모른 채 살아가면 인생이 답답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언제 우리가 물속에서 나오게 되느냐? 하나님의 비전을. 그리고 언제 우리 인생이 완성되느냐? 내가 멘토의 도움을 통해서 내 인생을 어느 부분 비전을 완성하면서 다음 세대들에게 내가 배운 바들을 다 전수해 주므로 그들은 나보다 더 큰 나무가 큰 산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통해서 인생이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 저 찬양 잘 아시죠? 꿈을 안고 왔단다, 내가 왔단다.
슬픔도 괴로움도 모두 모두 비껴라. 안 되는 일 없단다. 노력하면은 쨍하고 해뜰라 돌아온단다. 쨍하고 해뜰라 돌아온단다. 여러분, 근데 이거는 사실 안 믿는 사람들이 정말 뭐라도 좀 되려니까 위안을 받으려고 만든 노래. 그런데 비저너리는 차원이 다른 노래를 불러야 됩니다. 그래서 저 밑에 차원이 다른 찬양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비전 안고 왔단다. 내가 왔단다. 슬픔도 괴로움도 모두 모두 비껴라. 안 되는 일 없단다. 주비전 앞에는 하고 했던 날 이미 왔단다. 짠 하고 아멘. 뛰고 뛰는 몸이라 괴롭대. 세상은 그래요. 힘겨운 나 인생 구름 거치고 뭐 산뜻하게 밝을 날 돌아온단다야.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왔으면 좋겠다. 올 거야. 그러니까 힘내.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비전어리는 차원이 다른 노래를 한다니까. 날고 뛰는 몸이라 신이 난단다. 힘겨운 나의 인생 구름 거치고 산뜻하게 맑은 날 선뜻 왔단다. 하고 했던 날 이미 왔단다. 아멘. 짠 하고 주비전 실현된단다. 우리는 차원이 다르다. 우리는 차원이 다른 노래를 부른다. 자, 여러분 근데 이 쨍하고 했던 날 이거보다 100년 전에 이보다 더 훌륭한 주제의 노래를 부른 사람이 있었다.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받는 왕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3일차 지구의 창조의 과정이 어쩌면 이렇게 우리 인생의 형통을 위한 원리가 되어주는지 역시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고 감사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원리를 저희 삶 속에 잘 적용해서 이제 물속에서 물바깥으로 그리고 나만이 아니라 비전 멘티들을 키워내면서 인생을 잘 완성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